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방송입니다. 먼저 기억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아멘. 지난주 교과에 보시면 초기교회 모습 가운데 로마 제국에 많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를 돌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 박해의 주체는 로마 제국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용과 뱀 같은 사단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기에 용이고 온갖 교활한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려 하기에 뱀입니다. 용처럼 로마 제국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도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켰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바꿉니다. 힘으로 짓누르는 일에서 말로 속이는 일들을 하지요. 바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대중과 이교의 관습을 교회의 진리와 섞어버립니다. 4, 5세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교의 관습과 교회의 가르침을 혼합한 타협의 시대였습니다. 일과에서 공부한 사탄이 첫 인류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는 거짓말로 속인 것처럼 박해를 견뎌낸 초기 교회들은 거짓된 말로 속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도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압박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양심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이번 3과를 공부하며 우리도 우리를 어둡게 하는 사탄의 속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타협, 사탄의 교활한 전략.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절 2개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두 성경절에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이 진리가 사탄의 기만을 간파하고 그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대항할 때 기록되었으되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사탄도 다음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탄도 그 이후에 시편 91편 10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분명히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용이었죠. 이 말씀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광야 생활 여정에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는 법왕권을 세우려면
사람들이 반드시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게 만들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유한한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없애버려야만 사탄은 로마 교회가 사람을 최상의 자리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빛에 더욱 가까이 가면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월요일 소진입니다. 사나운 이리들.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며 각 교회에 편지로 권면하던 때에 교회 내부에 여러 타협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나운 이리가 양떼들 사이에 들어왔다 라고 말하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외부에서 로마 제국에 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에서 점차 멀어진 겁니다. 후에 기독교가 점점 더 확장하며 로마에 있던 이교 종교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타협하며 교회 안에 들여오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계명을 공공연히 범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이고 두 번째는 예배일의 변경입니다. 이교 종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쉽게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자로 이름만 바꾼 이교의 신들과 우상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스도교의 예배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 일요일이 오늘도 예배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좋은 명분을 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나운 이리에게 물리거나 불법의 비밀의 활동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 말씀의 원칙에 바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화요일 소지입니다. 말씀으로 보호받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되기를 바라며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보호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 구약의 약속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생애하셨고 봉사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과 사랑의 봉사와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이 없거나 혹은 우리가 현재 가진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누군가의 의견일 뿐인 영감받지 않은 글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나 영감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는 바를 동일하게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한국어로는 기본교리, 우리 기본교리를 설명해 주는 기본교리라고 이렇게 책이 이름되어져 있는데요.
영어로는 Seventh Day Adventist Believe 해가지고 재림교인들은 뒤에 있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동사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는 멈춰있는 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발견한 진리들을 분류하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소지는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깊이 탐구할 때 마음으로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이 이성적인 방법을 의존합니다. 일단 글자로 기록된 문헌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 자체가 우리의 이성의 영역이죠.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만으로는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만 충분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길들여지다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만났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결론 짓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이 이면에는 성경을 탐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해와 이성이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겸손히 기도로 시작하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깨닫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기 교과의 가장 중요한 참고 도서인 각시대의 대쟁투 서문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노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오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큰 비난이 돌아갔다. 그들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인상만을 맹종하는 일은 혼란과 기만과 파멸로 이끌어줄 뿐이다. 그것은 오직 악마의 계획을 조장시켜줄 뿐이다. 성령의 봉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극히 중요하므로 사탄은 극단론자와 광신자들의 오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께서 친히 제공해 주신 이 능력의 근원을 등한히 여기게 한다. 이것이 사탄의 계책 중에 하나이다. 이 문구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성령의 지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정작 성령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내에서 성령을 주장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펼 때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입니다.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 제가 어렸을 때 대쟁투에 대해서 배웠을 때 떠오른 생각은 TV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고민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주인공과 똑같이 생긴 천사의 모습이 좋은 걸 선택해 라고 속삭이는 동시에 또 반대편에서는 주인공과 똑같이 생긴 빨간색 작은 악마가 나쁜 길을 선택해 하는 그런 유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쟁투의 우주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 이런 개인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 대쟁투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둠에 있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소식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충동시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경계와 충성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세에 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사탄이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집중하시고 붙잡으시고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묵상하심으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